하나님 살아계세요? 신의 존재를 아세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전 인류 인간의 약 반 정도는 무신론 단어의 신학이죠. 무신론자들. 한 반은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래요. 간단해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만나면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거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간단해요. 어떻게 만나는데요? 신명기서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했거든요.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또 만나고 가세요. 그분은 말씀의 신이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세요. 은사, 카리스마,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영분별력을 주세요. 영적 분별력.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무속, 그 사람 사기당해 58억을 날려먹었더라고. 돈도 많아요. 58억이나 날려먹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 하다가 60억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20억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다 날려버렸어요. 예. 지금은 정말로 어수선한 시대예요. 보이스피싱이 아주 사람들 이렇게 많이 속여요. 보이스피싱 회사를 한국 사람 데려다가 캄보디아에서요 회사를 설립했는데 회사원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는 모든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길림성에도 있는 보이스피싱 회사가요 2,000명이에요. 예, 컴퓨터 놔두고 전화기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요. 거기만 해서 근처 가까운 친구가 사기꾼이에요. 예. 주여,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사기꾼인지 이놈의 인간이 유익한 것인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누가 우리가 상담하나 얘기를 할 때에 속으로 하나님, 성령이 기도,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사기꾼이고 내가 이거 해소해 보겠으면은 저 사람 말이 입에다가 모래를 가득 담고 하는 것처럼 재미없게 하시고 내 귀에 하나도 고지 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을 알아야 돼. 일을. 그 일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썩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자꾸 한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보면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또 뭘 하는데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건 너무 또 좋아하세요. 마음에는 감동을 주세요.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거의 알게 그렇게 세상은 척이라고 그러죠. 직관, 영분별력을 주세요. 오늘 또 그런 걸 받아가지고 사합시다. 더구나 지금은 재테크를 하거든요. 거의 다 재테크를 해요. 재테크를 안 하면 이 시대에 부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 방편을 하세요. 실물, 간접, 직접, 또 무슨 펀드, ETF 뭐 수없이 많아요. 예, 근데 그거 해서 망한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 95%가 망해요. 주식 인구의 95%가 마이너스 적잖아요. 주여, 내가 어떤 사기에 속지 아니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속아야 내가 멋진 인생을 살죠. 어? 특별히 지난주에서 이번 주 아마 이 다음 주까지 속지 말란 말을 한 여러 번 하갔어요. 진리에 속지 마세요. 확실히 좀 아세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아세요. 이 구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영혼이 건짐을 받아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고 사기꾼에게 속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기치는데 거기에 많이 넘어가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사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1절로 2절 사이에도 내가 네 어머니 복중에 내가 너를 지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내가 네 어머니 복중에 내가 생명을 넣었고, 나를 만드시니까. 교회 아니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진리 성경 아니면 내가 어디서 온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생활 기술을 배워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줬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우리 흔들지 말고 합시다. 우리 세상교인들 진리편에 속지 마시고 진리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이거 써놨잖아, 나왔다고.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날 낳은 거라니까요. 다시 확실하게 합시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날 낳은 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 허락받고 태어나서? 여기저기 세계 돌아다니다가 백인이 좋까 확인이 좋까 흑인이 좋까 그래서 그냥 너무 백색도 싫고 너무 흑색도 싫고 황인족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황색을 띠야지. 근데 어느 나라가 좋은가 돌아다니까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으로 왔다가 어느 가문이 좋은가 그래서 그 가문을 선택해서 그 집안에 당시 태어났어? 무슨 소리요? 내가 낳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내가 손톱 하나를 만들어서 머리카락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구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인데 우리가 뭘 아냐고. 내가 언제 원했냐고. 내가 부모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날 낳아주세요 그 말 했냐고. 낳아주라고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런데 낳았잖아.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론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무조건 선택이요. 선택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구원 가지고 흔들리세요? 왜 구원파에 흔들리세요? 왜 이것저것에 흔들리세요? 왜 이단에 흔들리세요? 왜 거짓된 사상이 자꾸 흔들리냐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구원은 누구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거든요. 너는 일하면 천국 가고 너는 이러면 천국 못 가고. 이런 너무 설교자들 있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 지가 천당 주인인가? 네가 넣고 막을고 하게? 그러잖아. 네가 천당 주인이요? 천당이 네 집구석이요? 네가 뭐 넣었다 놨다 하게?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여러분, 성경 구절, 또 이거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몰라도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와서도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진받은 사람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천국 가서.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분명히 교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왼편 강도한테 전도했다고. 죽어가면서도 전도했다고. 자,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뭐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교회 한 번도 안 와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론이라고.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뭔 조건을 붙여가지고 뭘 하면 천국 가고 뭘 하면 지옥 가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몰라도, 성경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그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도 온편 강도 분명히 예수님 말했다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은혜.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해서 구원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나라냐고. 이 성경 세 구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한 번 선택받고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록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에서 잊어버린다가 아니라 물건을 잊어버리는 거거든. 물건을 잊어버려. 나라는 물건을, 나라는 인간을, 나라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내가 죽을 때 천국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딴 사람, 이 인간의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떠드는 소리 듣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복음서 해석했던 로마서 8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근데 자꾸 뭐 하면 끊어지고 뭐 하면 끊어지고 뭐 하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축복에 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 창시자고 종교계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빈은 로마 10장 28절 29절에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과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천국을 데려갈 것이다 하는 걸 이렇게 쓰고 있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구원은 누구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천당 가는 것도 누구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뭐 말세가 어땠나 그래가지고 이단자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랬어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냐 알게? 이 한 세 가지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살으세요. 깨달으세요. 속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건지는 것이에요. 천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말세로는 속지 마세요. 그날은 예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는다고. 마태복음 24장 39절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이단자들은 특징이 뭐냐?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정을 파괴시켜야 자기네 집단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삶 자체, 생활 자체를 파괴시켜요. 이런 특징은. 그러면 정통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뭐냐?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아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천당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생활 자체에서 하나님의 증거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고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해. 네 사업에 성공해. 네 생업에 성공해.
자기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생활 설계예요. 예, 예수님은 생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단계. 절대 날뛰지 마세요. 한 단계 한 단계씩 가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 벌려고 날뛰지 마세요. 집안부터 잘 다스리세요. 그 다음에 세례 법을 잘 따르시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세상의 법도 잘 따르고 세례 받아요. 그 다음에 광야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단계. 그 다음에 혼자 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조직체가 있어야 돼요. 조직을 갖추세요. 조직을. 예수님의 생활 설계는 이 설계였어요. 예수님도. 네. 제가 지난 여름 성회 때 내가 생활 설계를 해줬거든요. 근데 생활 설계가 단편적이었고 이룰 수 있는 것까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경제학자도 강의한 적이 없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설계를 해준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성경밖에. 네. 자, 내 생활 설계.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 설계. 내 생활 설계. 조감도가 있어야 된다. 조감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 뭘부터 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내 인생이 발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새벽기도. 네.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기적의 시간, 미라클 타임이에요. 홍해관련자는 기적의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새벽에. 새벽에는 만나가 내려와요. 난 목회 전부 새벽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요, 다 씻고 면도하고 딱 책상에 앉으면요, 하나님 영감 주세요. 새벽에는 성경에 맞아요. 새벽에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 예수의 영이 내려와요. 영의 양식이 새벽에 내려온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요, 새벽 시간을 활용한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초저녁에 술 먹고 놀고 텔레비 보고 노는 시간에 자요. 그러고 새벽에 이제 지난 12시까지 텔레비 보고 뭐 동해물과 나온 2시간까지 텔레비 보고 있다가 새벽에 이제 깜빡 잠들었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네. 크게 따라서요. 남 놀 때 자고 남 잘 때 일한다. 그 전에 D그룹을 일으켰던 그 회장들 새벽 3시가 되면요, 이 설렘을 안고 잠을 잘 수가 없대요. H그룹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새벽 3시 4시면요 설렘을 안고 일어나요. 오늘 또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이 있으려나.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생활 설계가 일생 동안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눈뜨게 하시고 살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기도,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는 2가지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많이 기억이 또 좋나. 감사기도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감사라면. 감사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어린 소년이 일으켰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맞이하세요. 그 다음에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다시 강조해요. 20세기 이전에는 노동가치가 최고가치, 21세기 이후는 최고가치가 지혜가 최고의 가치요. 지금 지혜만 있으면요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영육간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오늘도 강하고 담대야.
용기,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사탄과 악한 것들과 싸워서, 질병하고 싸워서, 가난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해석이 이상하게 푸는 것들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는데 성경적으로 풀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들을 모세 인도하에 하나님이 해방시켜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모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척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응? 집집마다 집을 줬다고.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집을 줬다고. 두 번째 생활 설계,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하세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느냐? 자기 소유의 집이 생겼어. 그전에는 자기 집이 없었다고. 요즘 집사회가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면 돼요. 되게 하세요. 변두리에서 연립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이 주택값이 항상 오른 것만은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사정없이 또 떨어져요. 언제 올랐는지 우리는 몰라요. 경제 사이클이, 부동산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시라. 새송교인들이요. 성경에 가나안, 젖과 꿀은 가나안의 삶이니까 이것이. 응? 예. 어떤 사람 집 사지 말해. 그 투자하래. 투자해서 쫄딱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사람이 살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 가까운 아파트 보니까 20, 30년 전에 2억 했어요. 지금 15억 한다고. 살면서 자본이 늘어나잖아요. 생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젊은이들은. 집을 어떤 방식이든지 마련해.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적으로 말해. 나보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성경 가지고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한 가정도 없이 전체 다 240만 명 전체 다 집과 토지를, 부동산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정한 수입이 있었어요. 자기 생업에 성공하세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자기 일에 장사를 해서 성공했다고.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 수입이 항상 내 생활 가운데 있게 만드세요. 이런 거 어디서 들어? 여기서 성경 해석해서 듣지. 마태복음 25장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지금. 네? 이거는 성경 전체 해석이고 이거는 여호수아서 해석이고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해석. 그럼 수입이란 건 지금 뭐냐? 금요. 그다음에 재테크에서 나오는 거. 현재 서민 경제는 재테크를 말하지 않고는 경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일정한 수입이 평생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생활 설계를 안 하고 되는 대로 멋대로 그냥 그날 살았으니까 그러지. 이 생활 설계를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 세 번째로, 이건 좀 완전히 네 번째, 이거는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집에는 창세기 13장 2절 띄워보실까요? 아브라함 집에는요, 가축, 생업, 사업, 당신의 직장생활, 그 생업이 또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여러분이 존경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믿음의 최고 선조였던 아브라함의 집에는 금덩어리가 많다. 풍부했다. 그러면 다윗 집에는 어땠느냐? 역대상 29장 3절로 4절에 다윗의 집에는 금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1kg짜리 골든바가 10만 개 있었어요. 몇 개요? 당신 집이 지금 몇 개 있어? 요즘 금값 오르니까 목사 35년 전서부터 우리가 산상 집회를 했더라고. 35년 전서부터 내 단골 메뉴가 뭐였어요? 다윗의 금 얘기였다고. 지난번에도 해서 매년 해. 안 빠지고 해요. 왜? 믿는 이의 집에는 금이 있어야 돼. 왜? 아브라함 집에도 있었으니까. 왜? 다윗 집에도 있었으니까. 그럼 1kg 갖고 있으면은 거의가 맞습니다. 1kg 가지면 2년 내지 3년은 삽니다. 그러면 70세가 돼서 지금은 안 죽어. 90세 이전에 죽을 자신이 없어. 그러면 노년은 어떻게 살 거냐고. 네? 내가 이거 35년부터 맨날 금타령해서 산에서 열개만 하면 다윗의 금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사놓으면은 돈의 노예가 안 된다고. 돈에부터는 완전히 독립을 한다고. 60세 내지 70세가 되면 이제 돈이 필요 없어. 돈이 필요 없어. 왜? 연금 나오지? 금덩어리 한 10개만 만들어 놔봐. 그러면은 이거 하나 파지면 2, 3, 4, 1, 뭐 금이 무엇이 돈이 그렇게 돈의 노예고 뭔 돈을 계산하고 뭔 돈을 쫓아다니는데 돈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집에 금이 있었다. 돈의 노예가 안 되려고, 돈을 사랑 안 하려고, 돈을 쫓아다니지 않으려고. 있는 것만 해도 촉하고 풍족하고. 늙어서 뭐 쓸 데가 뭐 있어. 옷 하나 사놓으면 10년 입은데. 늙어서 뭐 돈 필요해? 골드만 10개 사놓고 연금 나오면 뭐 돈 걱정 없지 뭐. 그러고 이제 내가 세 번째 그 얘기했어. 나머지 인생 사회를 봉사하고 예수 믿냐께 믿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의료 선교도 하고 가는 사람도 돕고. 이제 너는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 없잖아.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요, 집에 이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사람한테 은행 금고에다 넣어놓으라고. 그 70대면 꺼내 쓰라고. 지금 40대 후반이더라고. 중반, 40대 중반쯤 돼요. 그러면 70대면 꺼내 쓰고 그 갖다 넣어놓으라고 그랬어.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금세 알아들어. 난 이런 강의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생활 설계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냐? 그랬더니 주식 투자한대. 돈 얼마나 버냐? 아유, 못 벌대. 여러분, 우사면 머리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머리로서는 상류급 머리인데 주식에 돈 못 벌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남한테 주식 하라 말아 내가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런데 당신 재산의 총액의 10%만 갖고 와세요. 그래, 10%만. 그래서 병원 나가세요. 네, 그리고 은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 여름 성회 때 2주 전에 이슬교를 했는데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은 꼭 딸에게 얘기한 것처럼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 느낀 자도 있더라고. 진실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진실로. 그러면 돈이 필요 없잖아. 왜 돈의 노예가 되냐고. 왜 돈 때문에 인격을 팔아먹느냐고. 왜 돈 때문에 자식들하고 의가 상하느냐고. 왜 돈 때문에 부부가 황혼에 이혼하느냐고.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이 필요 없잖아요. 나 뭐 연금 나오지? 젊어서 열심히 해서 자기 살 집,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집이 있지? 그럼 돈이 마련해놨지? 이거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생활 설계. 지금 금사람 말을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엄청 올랐는데 더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내는 이건 아무도 몰라. 내가 경험해본 말로는 금이 97년도에 우리 이 건물 짓고 입당 예배 딱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IMF 터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 그때 애기들 내가 돌반지 사들고 이렇게 가면 비싼 건 19만 원, 그때 19만 원까지 갔다고. 근데 3년 후에 애들 내가 돌반지 사러 가면은 4만 원 했다고. 그러니까 1억어치 금을 사놨는데 얼마 남았느냐? 2천만 원 남았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서 2천만 원 남은 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1억이 그러면 15억 됐다고. 1억 5천 됐어. 골든바 하나가. 내가 35년 동안 금 시세를 계속 물어봅니다. 금거래소한테. 왜? 여름 산상성에서 할 때마다 금값이 얼마냐고. 35년 전에 물어볼 때는 금 1kg가요. 1,000만 원이 안 돼. 1,000만 원이 그때 안 돼서. 그런데 지금은 1억 5천이에요. 내가 계속 올해도 또 물어봤어. 내가 얼마냐고. 왜? 진심으로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와!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고 다윗 가정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노년에 돈의 노예가 안 됩니다. 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뭔데? 복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성공하느냐? 잘 사는 비결은 구제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부자들만 아는 비밀. 잘 되려면 남을 구제하세요. 잘 되고 싶으면 남을 윤택하게 하세요. 그럼 당신도 윤택하게 되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돈에 눈독이 들어서 요즘 다 돈 사방에 돈으로 돈이 어디 없냐 그러고 돌아다닐 때 유태인들은 뭐요? 구제 도울 데가 없느냐 그러고 돌아다녀요. 도울 데가. 그러니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생활 설계예요. 조감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끝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 그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 자본이. 미천이 있어야지. 미천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 미천이 있어야지. 예. 하나님 미천을 주세요. 하나님 미천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최고 CEO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줬던 미천이 뭐냐? 자존감, 자신감. 경제는 인간의 심령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경제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무릇 지키려면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네 마음에서 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줬던 게 뭐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뭘 안 되겠느냐? 이런 자존감, 이런 자존감에서 오는 자신감. 이게 바울 사도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예, 우리가 근인이라고 그래요. 근인. 투지, 끈기, 지속, 자기 통제. 유혹에 안 넘어가고, 카지노 유혹에 안 넘어가고, 성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자기 통제. 오늘 때 여기 와서 그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투지. 이런 걸 미천을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고.
카네기의 전기를 보세요. 빌 게이츠의 전기를 보세요. 나폴레옹 힐의 책을 보세요. 세계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같이 말한 것이 네 인생의 최고의 미천, 최고의 자본은 자신감이다 그래요. 자신감이 성공의 재료고 자신감이 성공으로 하는 첫 번째 미천이다 그래요. 네. 오늘 또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저도 그러고 우리도 모두가 다 처음에는 다 부정적인 성품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인 성품. 뭐든지 안 된대. 나라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뭐 우리나라 안 되고 뭐 맨날 안 된다. 자유당 때부터 맨날 안 된다 그러는데 점점 잘 되잖아요. 맨날 안 된다. 맨날 안 된다 그러는데 점점 잘 되잖아요.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8.25 때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뭐 6.25 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야 점점 잘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부정적 사고를 파괴시키고 긍정적 사고를 갖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랄 로버츠가 했던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했던 그 긍정의 힘, 이걸 뛰어넘는 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열정.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를 넘었는데 긍정적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오직 열정. 이 열정은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이에요. 오늘도 열정을 받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열정. 네.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이건 성령이 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열정이 임했죠. 뜨거움이 견딜 수가 없어 팍 차고 나가죠. 세계를 정복하죠. 미천이 뭐냐? 자존감, 자신감, 열정.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 오늘도 이걸 받아가세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조감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크게 따르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크게 따라. 예수님, 네 믿음대로 된다. 아멘. 내 인생 내가 살아요. 남의 시선과 남의 판단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내 인생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하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요? 나밖에 없어. 나답게 사는 건 나밖에 없어. 평생을 나와 같이 살 것이 나요. 내 안에 있는 나요. 로마 7장에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곤관,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내 안에 있는 나. 절대 남을 시가지 말아요. 찬양할 때 절대 청중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마라. 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지만은 나에게 향한 메시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찬양팀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청중한테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아요. 무슨 판파를 먹을 일 있나? 네가 가수냐? 월급 받냐? 뭐 강사냐? 강사를 받을 거냐? 아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찬양하는 내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저 사람들이 눈물 나오더니 말더니 가만두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앞에 복된 길과 악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복된 길을 선택하느냐 화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해 주는 거 아니요. 내가 네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언해줘요. 앞일을 알게 해줘요. 요한아, 너는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띠뛰고 네가 밧줄에 이렇게 매어갖고 끌려가겠다. 순교하겠단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듣고 요한이는 나중에 이렇게 밧줄에 매여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 이거 뭔 상관 있어? 가르치지는 말고 그냥 말로만 해쳐요. 옆에 있는 내 사람하고 크게 외치라고.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그게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인생 살아라. 그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모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네 인생 복되게 살아. 네 인생 네가 살아.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너답게 사는 건 너밖에 없어. 너 인생을 사는 거는 너밖에 없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공부. 지금은 경제를 빼놓고는 이해가 안 돼. 왜? 모든 것이 경제니까. 제가 산상수련회 때 특별히 많이 강조해요. 산상수련회 때는 메시지로 활발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여기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산에 가면 믿음 있는 사람들 올라오니까 내가 메시지를 조심하라고 막 있는 대로 퍼붓거든. 내가 그때 경제 공부하라고 그랬어. 최소한 더 10년을 하라 그랬어. 잘 들으세요. 외국 서적도 많이 보세요. 국내 서적도 많이 보세요. 또 경제 강의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잘 따라해요. 절대로 그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내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내가 주식의 왕이 될 수 없다. 왜? 나라마다 경제법이 달라. 경제법. 미국은 그 주식 경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주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우리 연금 내지요. 그 연금을 가지고 미국은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이렇게 올려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법이. 한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걸 듣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의 성품, 문화, 암, 지식 다 다르는 거예요. 그 따라하다 다 망하잖아요. 외국 경제학도 공부하고 국대 경제학도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듣지 그거 따라하다가 다 망한다고. 그거 하지 말고 네 것을 만드세요. 경제는 해답이 없어요. 경제는 해답이 없다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80억 인구 중에 경제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에 경제장애인으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 네 것을 만들라고. 네 것을. 실물이 좋든 간접이 좋든 직접이 좋든 펀드가 좋든 뭐 그냥 나는 못 믿겠어.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놔. 예금을 넣어놓든 뭐든 네 방법을 택하라고. 경제는 내가 해답이라니까요. 크게 따라서 해요. 경제 공부한 정답을 찾지 말고 내 방법에 맞는 해답을 찾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오다. 너는 네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살아. 남의 인생 살지 마라. 남의 성공에 따라가지 마라. 너 망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아서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이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음식의 유통기한이 다 있죠. 약도 유통기한이 다 있죠. 지식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지난해 썼던 방식이 올해는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경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면 망해요. 썩은 음식 먹으면 망해요. 죽어요. 이 지식도 유통기간이 있다고. 오늘에 맞는 유통, 오늘에 맞는 공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공부해야 돼요. 아멘. 다 철진한 것, 다 지난 거 해서 뭐 할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미천이 있어야 되고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네 해답을 찾아 공부 정답을 찾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 기도에 관한 한 속지 마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 기복주의 기도는 안 된다. 공적인 기도, 도구, 개인 개인의 개인 기도, 개인 기도, 복을 달라는 기도,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못된 소리들 하고 있으니까 기도자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성경도 지가 하나님이 다 돼 있어. 아주 시건방 것들로 역겨워, 아주 더러워. 뭐가 기도인 줄을 몰라. 여러분, 모든 이상의 종교는 다 바닥에 기복을 깔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복이 없는 종교가 있던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기독교도 기복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복주의는 악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만 달라는 거.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줄 테니까 속지 말고 누구 뭐 책이나 어떤 설교자의 그 기도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성경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 중에서 모범적인 기도,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 야곱의 기도, 약복강가의 야곱의 기도. 형 에사가 죽이러 와요. 400명 군사를 끌고. 그때 다급했어요. 아주 다급했는데도요, 그 형이 다 죽이러 오니까 마누라가 넷이었거든요. 제일 못난 마누라 앞에다 보내요. 그 다음에 둘째 못난 마누라 보게요. 형 죽이고 싶으면 죽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나헬 부대를 보낸다고 하던지. 하여튼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이가 밤새 기도했는데 새벽녘에 하나님 신하고 대면을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 기도하는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셀량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뭐요? 축복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기도가. 이게 뭐이 잘못된 기도인데? 왜 개인 기도는 복 달라는 기도는 나쁜 기도고, 도구 기도 나라와 민족과 뭐 사회와 뭐 세계 복음만 이것만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인고? 그런 뭘 알고 야곱의 약복강가의 대표적인 기도는 하나님에게 축복이 달라는 기도예요.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기도 유명하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 한나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식 달래요. 자식 달래요. 소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교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노. 아들 달라는 개인 기도. 이것이 썩은 기도고 나쁜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 야곱의 기도는 즉시응답됐어요. 야곱의 기도는 어땠다고요? 즉시응답. 한나의 기도는요, 10달 기다려야 됐어요. 10달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는 기다려야 되고 어느 기도는 즉시응답해줘요.
자,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 종의 집에 무엇을 달라고요? 자신이 그렇게 없으세요? 예수 믿는데 자신이 없으냐고. 기도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어디서 세례당했고 여기 와서 지금 어디서 세례당했느냐고. 다윗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가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그래서 수명의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게 뭐이 잘못된 기도냐고.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에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지금 병든이요 하나님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뭐이 잘못된 기도냐고. 이런 기도는 즉시응답 됐어요. 어느 때는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안 돼. 거절하심도 은혜요. 어떤 기도는 했는데 안 돼. 하지 말아요. 왜? 하면 너 망하니까. 예. 모세의 기도는 거절했다고. 소경 받으며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왜 잘못된 기도라고 자꾸 생각하냐고. 구원론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악한 말에 속지 말라고.